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의 이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공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가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큰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히베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국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고 무화과 뭉치에서 뺀 병이 하나와 펌포도 두 소리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의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라하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평안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잡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어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다윗이 블레셋에 아가브라고 하는 5방백 중에 한 방백의 지역에 들어가서 나에게 한 성을 주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좀 살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베풀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어떤 가신과 같은 그런 너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의를 해서 그가 다윗에게 한 성을 허락하죠. 그러고 이제 지내다가 드디어 사울 왕의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보한 것처럼 블레셋이 이제 드디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소리가 퍼지자 그가 겁이 났죠. 사무엘이라도 있었으면은 사무엘에게 물어볼 텐데 사무엘에게 물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 답답한 가운데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이 한때는 싹 다 하나님 앞에서 신접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죽여놓고도 결국 자기가 답답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선한 일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신접한 자를 찾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가서 하는 일이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서 내가 사무엘에게 뭔가 물어보겠다. 아마 나름대로 기대를 했겠죠. 무슨 좋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마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라고 할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손에 제약이 있고 피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고. 그러니 사울이 한 가지 잘 몰랐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가 하나님께 묻는 것만 생각했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그 내 모습이 없이는 꼭 어떤 모습인지 압니까? 어떤 학생이 엄마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좋은 대학 가고 그래 그럼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는 공부하지 않고 좋은 대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너를 돌아보는 거예요. 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성결케 해라. 하나님이 너를 돌격할까 조심해라. 하나님의 신은 성결의 영이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과 같으신 불이기 때문에 네 속에 죄악이 있다면 너를 삼켜버리게 된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심과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울은 지난 시간에 봤을 때에 신접한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뜻밖에도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듣게 됩니까? 너는 너의 아들들과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악한 자의 입에서 오히려 또 그런 아주 멸망의 사형 선고를 이렇게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드디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의 다윗도요. 오늘 30장이지만 29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과 함께 사울 왕과 전쟁을 하러 나오게 됩니다. 와,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다 생기죠?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백들이요, 그 다른 방백들이 보니까 다윗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도왔던 그 군장이 물어봅니다. 이보게, 아니 이 웬 다윗이냐? 옛날에 우리의 원수였고 우리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갑자기 만약에 사울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게 되면은 우리가 큰일 당하는 거 아니겠느냐? 어쩌려고 다윗을 데리고 나오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안 되겠다. 너는 돌아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딴 사람들이 도무지 신경 쓰여서 막 아마 너 때문에 더 그냥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너는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 3일 걸렸네요. 왔다가 돌아가는데 한 3일 걸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있었던 그 블레셋에서 허락했던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갔다. 와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다 간 사이에 누가 지금 쳐들어왔다고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쳐들어왔는데 보니까 군인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다 떠나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말렉 입장에서 싸움할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과 블레셋의 모든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갔다.
갔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 보니까 다윗의 아내 두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5절에 오늘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하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갈, 이 두 사람이 현재까지 다윗의 아내로 이렇게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다윗의 최초의 부인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의 딸인 다말이라고 하는,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그 딸 미갈을요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말하니 결국은 다윗은 이 두 여인을 이제 아내로 데리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발의 아내 되었던 그런 여인까지도 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렇게 남의 아내 되었던 자를 이렇게 다시 그의 남편이 죽게 됩니다. 다윗을 잘 대접 안 하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다가 결국은 그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래서 그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여인의 매력은 아마 다윗이 봤을 때 지혜로웠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이렇게 막 피난 생활을 할 때에 이 여인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방자하고 무례한지 다윗을 아주 업신여기면서 전혀 도움을 청하는데도 들은 척만 척 홀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내가 쫓아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다윗한테 쫓아갑니다. 나의 남편이 무례하게 한 것을 용서해 주소서. 그가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다윗의 막 이놈의 자식이 이게 내가 가만히 있어, 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랬는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그 분노가 나려고 했던 다윗을 삭히면서 이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저주로 그의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을 아내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의 아내 되었던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어떤 매력이 있어서였는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였는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잡혀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니 크게 마음이 걱정되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너무 속상.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내와 가족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막 너무 속상해하면서 원통해하고 있는 그들 너무나 화가 나니까 이 다윗 때문이다라고 할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궁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요 그 급한 상황에서도 먼저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제사장이 살아남은 거 기억나십니까? 그가 다윗이 막 살아볼기라고 막 그렇게 막 미친 척하고 했을 때 그때 그에게로 피해가지고 같이 살아남았던 유일한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이 있었죠. 아비아달. 그가 그에게 이제 다윗이 데리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왔다. 우림과 둠빔을 말합니다. 에봇이라고. 이 제사장이 이렇게 가지고 겉에 겉옷에 붙이는 무슨 아마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상당히 그 상징적인, 그러니까 꼭 굳이 말하면 성경 같은 것이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책을 갖고 당연히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목사가 신방을 가든 어디 갈 때에 성경책 찬송 들고 가는 것처럼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분위기가. 그래서 꼭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이제 그 어떤 예배의 분위기를 다 준비를 하고요.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이제 묻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록 찾으리라.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모든 형식과 절차를 딱 나름대로 갖추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울과 같이 제사장이 없는데 지가 막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막 제사를 드리고 했던 이런 모습과는 또 대조되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으면서 하는데 사울은 지극히 자기 어느 순간부터 감정적으로 완전히 그냥 혈기 충만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를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러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꼭 먼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고 싶다. 확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뭘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까지는 주인 어른이 돌쇠한테 돌쇠야 여기다가 장작더미를 쌓아라 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되어가지고 주인이 돌쇠야 오늘은 장작을 여기다가 쌓아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대. 여기다 장작 쌓아냈지. 막 장작 쌓는 일에 막 주인이 불러도 모르는 겁니다. 하루 이틀 막 장작 끝낼 때까지 막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막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낸다 장작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돌쇠라고 하면은 주인 어른이 오늘 돌쇠야 여기 장작을 쌓아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장작 쌓는 일이 내 인생의 최우선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나 주인이 나를 부르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일까요? 예? 예. 왜요? 아니 장작 쌓으라고 명령 들었으면 막 할아버지 될 때까지 싸우면 될 거 아닙니까? 목숨 다 바쳐서. 예, 장작 쌓아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작을 냈다 쌓고 있는 겁니다. 딴 걸 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전도해라 이랬더니 막 전도에 미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였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11조해라 하니까 11조 너희가 예배를 잘 드려 예배 그게 막 목숨을 걸고 앉아 있는 겁니다. 다른 소리는 듣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라 했지 전도해라 했지 11조해라 했지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도 너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뭐 해라는 겁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해라는 겁니다. 왜 기도해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뜻을. 오늘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장작을 쌓으라고 했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이 계획이 바뀌었어서 그만 됐어. 그만. 자 오늘은 이쪽으로 가서 딴 일을 하자. 이러는데 이 돌쇠놈이 하는 말이 장작 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장작을 쌓겠나 이거.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은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좋아서 믿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실수. 하나님은 늘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요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왜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 내 귀퉁이에 무슨 짐승이 내려옵니까? 더러운 내 발 달린 짐승들. 근데 갑자기 무슨 명령이 떨어집니까? 자가 먹어버리라.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까? 순종 안 했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때까지 먹지 말아서 안 먹었는데 왜 갑자기 먹으라 하십니까? 지금 그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보입니까? 좀 이상하게 안 보입니까? 베드로가? 아니 먹지 마라 하니까 하나님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은 우리는 내 믿음대로 내 좋을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가 물론 붙잡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날마다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전도해라도 아니고, 무조건 예배드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짐승을 바쳐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날마다 귀를 열고 나의 말에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 네 생각을 보태지 말아라. 그래서 나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때에 문둥병에서 유일하게 낯선 사람이 나만 장군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주의 사도가 설교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분노했거든요. 왜 나만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둥병이 나은 사람은 나만 장군밖에 없었다. 나만 장군이 엘리야를 찾아갔죠. 엘리사. 네, 찾아가가지고 병을 낫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나와가지고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막 눕혀놓고 막 부닥거리를 하든지 뭐 좀 모양새 있게 해가지고 뭔가 느낌이 묘하게 뭔가 좀 감이 잡히고 분위기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만의 문둥병이 싹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가서 쫙 하고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가서 쫙 7번을 해라. 아이고 이런 스투피드, 이런 어리석은, 이런 희한한. 그러니까 나만의 상식 속에서 그 명령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이고 희한한 이야기네 다 듣겠네. 아니 지금 내가 문둥병을 낫으러 왔더니만 무슨 요단강에 이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내가 애굽에 날강도 있고 좋은 강이 천진데 내가 이런 더러운 곳에 내가 들어갈 것 같고 열 딱 받고 가려고 했죠. 그때 이스라엘의 그 계집종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 장군이요.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지금 뭐 때문에 왔죠? 그랬더니만 내 병을 낫기,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왔지? 그래요? 그럼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란다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한쪽 밤을 때리면 한쪽 밤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져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나만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병 고치러 왔지 뚱딴지같이 내가 요단강물에 7번, 그것도 6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뚱딴지같이 왜 7번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때의 그 지혜로운 계집종이 이보시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부자같이 죽어서 음부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비록 거짓 나사로와 같이 가난하게 살지라도 나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구원받는 그 영생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저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목적은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저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분 말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해됩니까? 저는 저 자신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 그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과연 나만 장군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지극히 내 머릿속에 이해되는 것만 붙잡고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길을 열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쫓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라 하는 명령이 되든지, 아니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든지, 또 갑자기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든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의인은, 요즘 로마서를 목요일 금요일 말씀 정오의 시간에 보지만 로마서에서 뭐라고 1장에서 말했다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칫하면 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들릴 수 있고 내 심령을 통해서 모든 오감을 다 동원을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 안 한 것 같다고요? 때로는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구와 대화하는데 그 대화 속에서도 말합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있을 때 잠잠히 조용히 기도하는데 어디서인가 들려지는, 느껴지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너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하고 대화를 하루라도 안 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대화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네가 너무 바쁘다. 네가 너무 바쁘다. 늘 마음이 빼앗겨 있다. 늘 분주하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예수님이 어느 날 마르다를 지적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했던 겁니다. 왜? 마리아의 관심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은 조금 두 번째고, 주님이 있을 때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길을 쫑긋하고 맨 앞자리에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마르다는 그냥 세상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기가 마음이 분주했던 거예요. 마르다야. 그저 한두 가지 있으면 족할 것 같아. 한두 가지만 있으면. 너무너무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세요. 바쁜 거 너무 막 분주한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미한 간섭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뭐 그냥 기도 시간만 딱 되어가지고 막 부르짖어가지고 딱 무슨 막 재랭재랭한 소리로 듣게 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말로 말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왠지 이렇게 하는, 왠지 그 사람이 더 복되답니다. 네가 내 마음을 가졌구나. 네가 내 마음을 가졌으니 이제는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더 이상 음성 들을 게 뭐가 있느냐? 왠지 네 마음에 가난한 자를 돕고 싶으냐? 도와라. 막을 법이 없는 거잖아. 네가 왠지 그 왠지가 딱 보세요. 나쁜 짓인지 선한 일인지. 목사는 왠지 누굴 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00%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 가장 좋은 거는 무슨 일 하다가 갑자기 잠깐만요, 저 기도 좀 하고 잠깐 여쭤보고. 이거 언제 그럴 건데요? 언제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면 대화 중에 늘 깨어가지고 기도도 같이 하면서 깨어있던가, 아니면 주의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왠지 어떤 일을 딱 할 때에 그냥 본능적인 영적인 본능으로 제가 오늘은 이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버지, 주님 주시는 마음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속으로 기도하면서 확인을 하고, 주님이 주는 마음은 나쁜 게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함부로 손대지 않겠다. 늘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그저 혹시나 내가 오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갔는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다윗은요 그렇게 해서 결국 6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600명 중에 한 200명이 힘들어서 좀 처진 모양입니다. 그때 몸이 좀 불편한 사람 200명 여기서 좀 쉬고 있으나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결국은 가다가 웬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보니까 그 적군들에게서 종으로 있었던 아이였던 모양인데 병이 들어서 버림을 받게 된 아이. 뭐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야 그들이 어디 갔는지 우리를 인도해라. 결국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도울 줄, 다윗을 도울 줄 그들이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들이 버렸던 그 종 하나가 다윗의 군대를 그들에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그들이 막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먹자 마시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는 단칼에 그냥 모든 자들을 다 죽이고 보니까 약대 타고 도망간 소년 400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다 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다윗의 가족들과 백성들의 가족들을 다 구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그 200명이 쉬고 있는 그곳에 도착해서 탈취했던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자가 하는 말에 나누는 것이 불공평합니다. 왜 우리는 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들은 시냇가에 쉬고 있었는데 뭐 이들하고 똑같이 나눌 거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보여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러지 말자. 이들도 다 애쓰고 있고 이까지 같이 왔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이들이 여기서 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또 인간적으로 또 우리는 더 힘들게 했으니 똑같이 나누는 것은 가지 않다. 이런 소리 하지 말자. 그래서 같이 나누자. 이게 하나의 규례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또 다윗이 거기까지만 한 게 아니라 그 성에 남아있는 모든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지고 갔던 것들을 서로 나누어.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참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는 모습은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구구절절 어려울 때 힘들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처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대단한 미션을 행하고 대단한 선교를 하고 대단한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처신할 수 있는 그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한테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 마지막 신약 성경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떠한가를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이 오늘 어제는 이것을 시켰지만 하나님은 오늘 전혀 다른 것을 시킬 때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 모습, 그 기쁘신 뜻을 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결국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나에게 다가올지를 기다려라. 늘 기다리라. 돌쇠야 라고 부르면은 충성된 종은 늘 그 소리에 응답해서 즉시 주인에게로 나가 주인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부르실 때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종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번 명령이 이런 거다 생각하고는 그냥 평생을 장작 쌓는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주님 부르시는 소리 나 못 들었는데요. 결국은 그 종은 주인의 명령은 맞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귀 기울이지 못함으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은 믿다가 결국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종으로 바깥 얻었는데 내어 쫓기는 종이 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늘